믿음의 영웅 시리즈를 몇 사람을 살폈던 적이 있습니다. 이번 주도 한 몇 주간 아브라함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9월달 들어오면서 우리 매일 성경 큐티 말씀이 이 아브라함 창세기 11장부터 12장으로 계속 연결되어지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브라함에 대한 사모함, 그 믿음의 영웅의 그 길에 대한 하나님의 손길에 대한 갈급함이 생겼습니다. 바라기는 이 말씀을 함께 쫓아가면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들이 비록 지치고 피곤하고 스스로 보더라도 그렇게 뛰어난 것 없어 평범해 보이는 우리의 삶이지만 하나님을 쫓아가는 그 믿음의 걸음을 통하여서 생명력 있는,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쳐가게 되는 믿음의 가문을 일으키고 믿음의 영웅의 힘찬 걸음을 걷게 되는 복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사모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펼치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의 삶은 정말 믿음의 영웅으로 첫 자리에 올릴 만큼 언급될 만합니다. 하지만 오늘 그 첫 시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 부르심의 장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 위대하게 불러주셨는데 나도 하나님이 불러주실까?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믿고 따르는 우리들인데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부르심 같은 이 부르심이 가능할까?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의 삶 가운데도 이런 부르심이 있을 수 있을까? 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 장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에 있는 특징들을 살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부르실 때에 그 부르심에는 공통되게 들어있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 특징들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이 부르심의 장면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날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뒤를 이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모든 부르시는 사람들, 심지어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을 부르신 부르심의 부름에도 이 특징은 그대로 고스란히 발견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도 아브라함 같은 이 믿음의 길을, 믿음의 여정을 용기 있게 시작할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모습 가운데 발견되어지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우선적으로 왜 아브라함인가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이 있었을 텐데 왜 하필 아브라함을 부르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만한 자격과 조건이 충족했기 때문입니까? 우리 같은 사람은 아브라함과 상대와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는 부르시지 않는 것일까요? 왜 아브라함을 불렀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성경 여러 곳에 몇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왜 부르셨는가, 왜 아브라함인가 하는 문제를 살필 때에 우리가 먼저 관심 가져야 할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디에서 부르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기사를 따르면 아브라함이 고향인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아버지와 함께 조카를 데리고 아내와 그 모든 재산을 이끌고 하란으로 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의 끝부분은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와 함께 하란에 거하다가 아버지가 하란에서 죽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버지가 죽고 난 이후에 하란에 있을 그때에 하나님이 오늘 12장 1절 말씀처럼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곳은 하란이 아니라 그가 그 전에 떠나왔던
고향 땅 우르에 있을 때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그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지금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어느 게 맞고 어느 게 틀린 것입니까? 창세기 기사에는 하란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를 부르셨다. 사도행전 기사에서는 하란에 있기 전 우르에서 그를 부르셨다 되어져 있습니다. 신학적인 논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엔 둘 다 맞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먼저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갈대아 우르에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처럼 그곳에 있을 때에 너는 너의 본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보일 땅으로 가라. 이 말을 듣고 그가 떠나왔습니다. 그런데 두려웠습니다. 아니면 상황이 여의치 않았는지 자기가 아버지를 책임져야 될 것인지, 아니면 두려워서 아버지 같이 가자고 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두려웠던지 상황이 아버지와 조카 롯을 책임져야 될 상황이었던지 하란에서 우르에서 떠날 때에 혼자 떠나지 않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롯과 함께 모든 재물을 이끌고 떠나가는데 하란까지 와서 머물게 됩니다. 아버지가 병이 들었든지 노쇠하였든지 아니면 아버지가 추도했든지 더 이상 못 가겠다, 여기에 거주하고 살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란 땅에서 살다가 아버지가 죽자 이제 창세기 기사에 따르면 하나님이 다시 그 아브라함에게 처음 불렀던 그 부르심을 기억나게 하고 확인시켜 주시고 너 떠나야 된다,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이걸 보면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영웅적으로 하나님을 따라 나선 것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도 두려웠고 무서웠고 불안했던지 함께 갔습니다. 그리고 만약 아버지가 말씀하지 않으셨고 아버지가 오래오래 100년을 더 사셨으면 아마 그 하란 땅에 100년을 더 있었을 거예요. 혼자는 못 가겠다는 것입니다. 재밌는 것은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조카 롯까지도 아브라함을 떠나가게 만듭니다. 시간이 걸렸던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책임져야 했고 두려웠고 무서웠던 것입니다. 우리와 별 다를 게 없는 그런 사람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지나온, 그가 처해 있는 영적이고 신앙적인 배경이 탁월했을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여호수아가 그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광야에서 설교를 합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아브라함의 집안은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길 때에 독실하게 하나님을 찾았던 집안이 아니었습니다. 똑같이 헛된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니 신앙적으로나 환경적으로도 왜 아브라함이었을까? 그게 합당한 자격이 아브라함에겐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서 자기의 가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따라 나서게 되었을까? 힌트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이런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듣다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만나 주셨을까 하는 장면이 조금 묘사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라고 했습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보였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말씀하실 때에 아브라함이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자기 아버지가 섬겼던 신들 가운데서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놀라운 영광스러운 모습의 하나님을 그가
만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아브라함을 그 영광 중에 압도당할 만큼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에게 나타나셨고 그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치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이 하나님, 잘 모르지만 이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스러움이 나에게 지금 말하는데 그 말에 순종 안 했다가는 죽을 것 같은 두려움, 경건한 두려움이 그 속을 압도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그가 그냥 말씀하신 하나님을 쫓아갔다기보다는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생각할 수 없었을 만큼 영광을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왜 아브라함일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달라서 특별한 자격이나 조건을 충족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실 때에 나타나는 첫 번째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엔 어떤 기준이나 조건, 그런 제한이 없는 부르심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부르심에는 자격 조건이 없습니다. 기준, 제한이 없습니다. 너는 이것저것 때문에 안 돼. 넌 이것이 부족하잖아. 넌 신앙적 배경이 아직 안 되잖아. 넌 결단력이 약하잖아. 넌 아직 날 잘 모르잖아. 넌 안 돼. 이런 제한이 없는 부르심이다라는 것입니다. 민족이나 성별이나 연한과 배경, 사회적 위치나 도덕적 자격 조건, 그런 것으로 하나님은 제한해서 사람을 부르시는 경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누구든지 그의 뜻대로 자기의 사람을 영광 중에 그를 불러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가진 자, 못난 자, 잘난 자, 높은 자, 낮은 자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온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어떤 누구도 부르실 수 있고 부르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고백할 때에 우리 스스로 확신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나의 자격이나 조건이 하나님의 기준에 맞아서 부르심을 받아 이 자리에 와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는데 이 자리에 와 있을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부르심의 상황과 방법과 시간이 다 다르지만 하나님이 그의 주권적인 손길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만큼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부모를 통해서 부르시든 친구나 지인들을 통해서 부르시든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 부르시든 인생의 곤고한 일들과 실패를 통해서 부르시든 아내나 남편 등 가족을 통해서 부르시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다른 우리의 인간적인 제한, 자격, 조건, 기준 아무것도 없는 제한 없는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도 하나님은 부르시는 것입니다. 넌 이것 때문에 안 돼, 그런 제한이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얼마나 놀라운 가능성이 있는 존재들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그 특징 그대로 우리를 한 사람 또 한 사람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에 있는 공통된 특징입니다. 제한 없는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제한은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나타나는 두 번째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제한은 없지만 목적은 있는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을 부르신,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축복하시며 약속하신 내용,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몇 가지를 약속하셨습니다. 너에게 수많은 자손을 주겠다, 너에게 땅을 주겠다, 너에게 복이 되게 하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거고 너를 통해서 온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거다. 이 엄청난 목적을 그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제한 없이 부르신지만 하나님은 그 부르심 하나하나엔 목적 없는 부르심이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부르셨고 그리고 그것을 친히 그와 함께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한 목적 없이 우리를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장난삼아 부르지 않습니다. 심지어 나의 부모는 나를 기대하고 계획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계획과 기대와 목적을 가지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믿음의 걸음을 내딜 수 있게 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한 가지 이유가 분명합니다. 세상에 삶에 이런 놀라운 목적과 계획이 이것이 현실인가? 난 그냥 이곳에서 아버지를 따라서 다른 신들을 섬기다가 이 땅에서 이렇게 살다가 그냥 내 인생을 마감하는 게 내 인생의 전부인 줄 알았는데,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을 보니까 도대체 진짜 내 인생이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건가? 정말 내 삶에 이런 엄청난 계획과 목적이, 의미가 진짜 있을 수 있는 건가? 이게 진짜 나의 삶의 진짜 모습이란 말인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듣고 발견하는 순간 거기에 진짜 나의 생애가 있고 나의 삶이 있고 내 삶에 분명한 방향과 의미가 있게 되어집니다.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이 부르심의 목적을 듣기 전엔 아브라함은 75년을 살았지만 그건 그냥 살아온 것뿐이지, 그냥 살기 위한 생존일 뿐이지 진짜 자신의 삶이 출발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걸어왔지만 방향 없는, 의미 없는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었고 몸짓이었을 뿐이지 진짜 내 삶이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목적이 있는지에 대한 참 자아에 대해서는 알지를 못한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것을 발견하게 만들어줍니다. 나도 알지 못했던 진짜 내 삶의 의미와 가치와 목적과 방향을 발견해 줍니다. 그래서 진짜 내 삶을 출발하게 만들어 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가 75세라 그랬습니다. 75년을 살아왔지만 그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저 생존하기 위한 몸짓에 불과한 삶이었습니다. 그가 아버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비로소 그의 삶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처럼 그 존재를 새롭게 발견하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진짜 자신의 삶을 비로소 출발하게 살게 해줍니다. 참 인생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비로소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진짜 나의 삶이 시작되고 나의 연수가 계산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까지 타이핑을 하고 난 이후에 자동적으로 너무나 유명한 김춘추 시인의 꽃이라는 시가 떠올랐습니다. 그 앞구절은 이렇게 되어져 있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이것을 하나님 버전으로 이렇게 적어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시를 적었다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너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너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정말입니다.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알고 받기 전 우리의 삶은 하나의 치열한 몸짓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준비해서 일 들어가고 누구보다 수고하고 땀 흘리고 애를 쓰는 그 경쟁에 뒤처지지 않기 위한, 낙오되지 않기 위한 치열한 몸짓 말입니다. 자녀를 학교 보내는 것도 남의 자녀들보다 뒤처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보내는 그 치열한 몸짓들 말입니다. 그토록 수많은 사람들이 배부르게 살면서도 고통하고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과학기술은 그렇게 발달하고 먹을 것, 입을 것은 넘쳐나고 예전에 없었던 문화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데도 스스로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이 삶이 많아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온갖 종류의 편리한 삶을 누리는데도 만족하지 못하고 의미 없이 하루하루를 그냥 살아가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역사 이래로 언제 오늘처럼 먹을 것, 입을 것, 누릴 것이 풍성한 적이 언제 있었습니까? 동시에 역사 이래로 지금처럼 불행하다고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이런 비참한 시간들이 많아지는 것이 이 세대에 언제 있었습니까? 그 치열한 몸짓에 뒤처지면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포기합니다. 일평생을 열등감과 비굴함 속에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 지친 몸짓들을 어디에 해결이 있습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기 전 우리가 일하고 공부하고 살고 애쓰는 모든 것이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지만 하나님이 이 모습으로 나를 왜 부르셨는지, 무엇을 위해서 부르셨는지 그 목적을 발견하고 나면 그 삶이 새로워집니다. 출근하는 것이 새로워지고 일하는 것이 새로워지고 자녀를 양육하고 기도하는 삶이 새로워집니다. 이 삶이 못하면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에요. 이건 몸짓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치고 피곤합니다. 의미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사는 게 내 인생의 전부인 양 포기하고 삽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갈대아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는 그곳에서 평생을 살다가 인생을 마감했어야 할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시고 약속하신 그 목적을 듣는 순간 내 삶에도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 이것이 진짜 나의 삶일 수도 있겠구나 꿈꾸고 기대와 설렘을 가지게 되는,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반드시 이런 목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은 지치고 피곤한 몸짓으로 힘들어합니까? 인약하고 부족하지만 이제는 의미 있는 내 삶,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꽃이 되는 그 의미 있는 삶으로 시작되어진 내 인생입니까? 그러면 우린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을 열어, 나의 귀를 열어 하나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이름을 진짜 불러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 평생을,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 의지를 가지고 내 몸과 내 돈을 쓸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안 되는 이 짧은 인생인데 하나님, 나는 무엇 때문에 살아야 합니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나를 살게 하신 하나님, 나의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이건 나의 진짜 존재를 찾아가는 포기할 수 없는 물음이고 포기할 수 없는 질문이고 포기할 수 없는 기도입니다. 이것이 발견되지 않으면 그건 몸짓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모아주신 데는 하나님이 하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추구하고 발견해야 내 삶의 의미가 진짜로 시작되어집니다. 지금까지 나의 삶은 이것이 진짜 내 삶이 아닐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제한 없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셨다면 거기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내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소원합니다. 이것이 없이는 내가 삶의 의미가 없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앉아 있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빨리 들으면 들을수록 여러분의 생애는 복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며 찾아야 합니다. 이제 남은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첫 번째 특징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제한 없는 부르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누구도 얼마든지 불러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부르심은 헛된 게 아니라 반드시 목적 있는 부르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어떤 사람에겐 아브라함같이 이 부르심이 효력 있는 부르심이 됩니다. 어떤 사람에겐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그냥 그렇게 내 인생을 몸짓으로 그렇게 살다가 끝나버리는 인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왜 어떤 사람에겐 그 부르심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꽃으로 피어나고 왜 어떤 사람은 그냥 사그라지고 시들어져 버리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 부르심이 내 속에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되게 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중요하고 핵심적인 부르심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효가 있는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이 효력 있는 부르심이 되기 위해서는 그 부르심엔 반드시 순종으로 응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에서 가장 인상적인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입니다. 성경도 이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다 그랬습니다.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여준 저 땅으로가 아니라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확실하게 지시하신 땅이라 해도 모든 것을 정리하고 짐을 싸서 옮기는 것이 정말로 어렵고 곤란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보여주신 땅이 아니라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십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아브라함을 따랐던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인정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하나님의 부르심이 효력 있는 부르심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순종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보여주신 땅이 아니라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말씀을 따라간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항상 우리에게 이 믿음을 요구합니다. 지시할 땅, 보여줄 땅, 일단 따라 나서라는 것입니다. 일단 발에 신을 꿰매고 짐을 챙겨서 일단 일어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걸음 인도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한 걸음 인도할 테니 일어서라. 오늘을 따르면 내일 하루를 이끄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를 일어서서 따르면 다음 한 주를 하나님이 이끄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번 한 달을 순종해서 일었으면 다음 한 달을 이끄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번 1년을 따라서 일었으면 다음 1년을 내가 이끄시겠다는 것입니다. 나를 믿고 신뢰하고 따라오라.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우리의 기대와 바람과는 참 다릅니다.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보여주시면 갈게요.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면 할게요. 일단 하나님 나한테 먼저 좀 주세요. 그러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할게요. 이해시켜 주세요. 하나님, 납득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납득시켜 주세요.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제가 안 따르겠다는 게 아니고 순종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안 하겠다는 건 아닌데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에 대해서 보장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헌신하고 따르고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하나님, 안 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하겠는데 이걸 어떻게 할 겁니까? 하나님, 나에게 먼저 확신과 보장을 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건 내가 책임질 테니까 넌 염려하지 말고 나의 말씀을 따라 살아라. 넌 염려하지 말고 나의 뜻을 구하며 살아라. 오늘 한 걸음 그냥 일어서서 나서라. 내가 너의 걸음을 인도할게. 나를 신뢰하고 따라 나서라. 헌신과 섬김의 자리로,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리로, 내어주고 나누어주는 삶으로 살아봐라. 굶지 않게 해줄게. 너의 창고를 풍성하게 해줄게. 내가 할 테니 넌 나를 따라 나서라. 나를 신뢰할 수 없겠니? 말씀하십니다. 이게 우리가 싸워야 할 믿음의 싸움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나에게 감동 주시는 대로, 깨닫게 하시는 대로, 알게 하시는 대로, 들려주시는 대로 하나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뒤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이것 주워버리면 먹고 살 게 없는데요, 하나님 염려하지 말라 해서 일단 염려하지 않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먹고 사는 것 하나님이 공급하신다고 했으니,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고 거짓말하지 말고 불의를 행하지 말라고 하셨으니 일단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누어주고 섬기라고 했으니 그렇게 하나님 하겠습니다. 뒤에 것 하나님 책임진다고 하셨으니 책임지십시오. 이끄신다고 하셨으니 하나님 이끌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에,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의 얼굴을 구하며 그의 뜻을 구하며 기도할 때에, 찬송하며 주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공부하고 나눌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 가지 말씀을 우리에게 감동하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이해하게 하십니다. 들려주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효력 있는 부르심이 되게 하고,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내 삶 가운데서 증거되어지고 경험되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하지 못하는 건 이 세 번째입니다. 순종으로 그분을 따르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배우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갔으면 그곳이 광야이든 그곳이 바닷속이든 그곳이 사자굴 속이든 불 속이든 웅덩이 속이든 폭풍 속이든 하나님 우리를 먹이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너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를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이 40년을 광야, 그 그치는 광야에서도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하나님은 매일매일 만나를 수거하게 하셨습니다. 왜요? 매일매일 나를 신뢰하고 나를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부르심이 있는데도 그 부르심이 효력 없이 사라져버리는 것은 믿음으로 따라 나서기를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주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가슴에 삶의 깨달음에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을 따라 나서기를 주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향한 신뢰와 순종은 믿음의 여정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하나님은 제한 없이 부르십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았는데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의 자격과 기준 때문에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압도적인 은혜와 사랑의 손길 때문에 부르심을 받아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붙들기 전에 내 삶은 그냥 하나의 몸짓으로 끝나버릴 것입니다. 그곳 안에 있는 내 삶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고 내가 이렇게 위대할 수 있고 내가 이렇게 존귀한 인생인가, 하나님 이렇게 나에 대해서 놀랍도록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가 알게 됩니다. 하지만 아는 것으로 끝난다면 그 모든 부르심은 안개같이 사라져 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효력 있는 부르심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하나님 자신을 신뢰하며 한 걸음을 내디뎌야 합니다. 어떤 땅인지 몰라도, 무엇을 먹일지 몰라도, 어떻게 할지 몰라도 말씀하신 하나님 자신을 신뢰하며 하나님, 오늘 내가 믿음의 첫걸음을 내딛습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삽시다. 내 안에 말씀하시는 주의 성령의 음성을 따라 겸손하게 한 걸음 내디딥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의 걸음을 걸읍시다.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의 걸음을 내디딜 때에 우리 앞에 있는 홍해가 갈라지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홍해를 갈라지게 하시고 그 물 속에 있는 길을 하나님은 걷게 하실 것입니다. 바위 속에 물이 없는 그 바위 속에 있는 물을 하나님께서는 내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친 광야에 매출하기를 불어오실 것입니다. 단 믿음으로 순종하며 반응할 때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믿음의 여정을 힘있게 내딛는 행복한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신